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는 언제나 우리에게 고민을 줍니다. 일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따라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생겨서 집안은 분주해졌겠죠?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접대하는 일로 부엌에서 분주한데 얄미운 동생이 도와주기는커녕 저기 거실에 남자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초대한 것은 난데 말씀은 마리아가 지금 듣고 앉아 있으니까요. 결국 마르다는 화를 참지 못하고 거실로 나가서 말합니다. 그것도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괜찮은 겁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는 누구 편 들었죠? 마리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행위와 믿음 간의 싸움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이 개신교회 또한 예수와 같이 마리아의 편을 듭니다. 일하는 행위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행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가톨릭 교회는 마르다의 편을 들어줍니다. 만약 마리아도 예수 발 앞에 앉아 있고 또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예수 발 앞에 앉아 있고 또 마르다까지 예수 발 앞에 앉아 있으면 밥은 누가 합니까? 손님을 모셨는데 음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부엌에서 혼자 땀 흘리는 마르다의 사정도 있는데 마르다를 나무라시는 예수님도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마르다를 마리아의 성장한 버전, 이 레벨 2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세민족교회는 평신도 공동체로서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꿔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중요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해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돈이 들어갔고 또 여러분의 많은 시간 그리고 땀방울이 다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교회라는 것은 교우들의 헌신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 편입니까? 마르다의 편입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느끼는 건데요. 교회에서 일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이 나를 헌신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부부도 누군가를 대접합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는데 웬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간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얼른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식을 대접할 테니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다음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좋다고 아브라함의 초대에 응합니다. 손님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외석인 거죠. 예정이 없었던 손님이었기 때문에 집안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빨리 고운 밀가루로 반죽해서 빵을 좀 구우시오. 사라는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얼른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었고 하인이 재빨리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또 손님들이 요리를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웨이터처럼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집에 손님이 오면 분주하게 역할을 나누어서 움직입니다.
주로 제가 불 앞에 있고 예지 씨는 샐러드를 만들거나 이 식탁을 차립니다. 아브라함 부부도 나름 각자의 역할대로 한 팀이 되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치로 보면 여자는 부엌에 있고 남자는 거실에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지금 이 부부의 위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위치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홀 서빙이니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리아의 위치에 있고 또 사라는 부엌에 있는 마르다의 위치에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를 축복해 주거나 아브라함에게 전할 말을 하겠죠. 밥값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은 사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볼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볼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부엌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엌에 스피커가 있죠. 그것은 부엌에서 일하시는 애찬 위원들과 반찬 당번이 말씀을 한 자라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모두 말씀을 듣는 위치로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해야 하는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가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를 나무라신 것은 아마도 말씀을 들을 권리를 마리아에게서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분주한 상황에서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에게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르다는 자신의 헌신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말씀을 먼저 듣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또 전해 듣게 되기를, 혹은 식후에 듣게 되기를 기대해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해야 했습니다. 이런 성숙한 헌신이 가톨릭이 말한 레벨 2로서의 마르다, 이 교회 일꾼의 모범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자신을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마르다입니다.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육체로도 노동했고 머리로는 말씀을 공부하고 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받는 일까지 기쁘게 여기며 자신의 육신으로 교회를 채워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고통을 느꼈지만 바울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기쁨을 느낀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마르다이면서 동시에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일하는 이들과 말씀을 듣는 이들이 따로 나뉘지 않아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뉘지 않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말씀으로 일해야 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위원들, 또 교우들을 돌보는 목회위원들, 그리고 청년교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 아침 교회에 가장 먼저 오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 예배 전 교우가 되면 알 수 있는데요. 찬양대원들,
또 미디어 출판부원들, 성찬 준비하는 누가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문화부원들, 밥을 준비하는 애찬위원들이 있고 또 반찬당번들이 매주 밥 해옵니다. 또 안내위원들도 먼저 옵니다. 그리고 교육교회 교사가 주일 아침 이 교회를 가장 먼저 밝힙니다. 또 매달 교우들의 생일도 챙기고 요즘에 2층에 가보셨어요? 카페를 꾸며놨습니다. 친교관리부원들이 꾸민 겁니다. 교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훈련부원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깃발을 담당하고 우리가 데모를 나갈 때 가장 앞장서는 에큐메니컬 선교부원들. 지난주에 저 뒤에 에큐메니컬 선교부 게시판 만든 거 보셨어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교우들의 헌신이 있기에 지금 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인성이 아니라 또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책임감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일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일하지 않으면 일하다가 스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나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나는 교회에 일하러 오는가? 힘들다 할 것입니다. 팀으로 일할 때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서원들, 등대원들, 조원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누군가가 원망스러워서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다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일하는 사람은 오직 기쁨으로 일합니다. 말씀으로 일하는 사람이 교우들의 부족한 면을 보게 되면 실망하기보다는 덮어줄 것입니다. 빈자리가 보이면 내가 먼저 채워주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모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헌신의 이유는 오로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우들의 헌신으로 세워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또 어떨 때는 일이 너무 버거워서 혹은 너무 오래돼서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 그저 헌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버거우면 버겁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교회위원회와 목회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위원장님 누군지 아시죠? 네, 저기 교회위원장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저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마르다들에게 드린 말씀이었고 마리아들에게도 말합니다. 일하십시오. 말씀을 듣다 보면 저절로 일하고 싶을 겁니다.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지금 자격으로 일하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뭐라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를 느끼며 기쁨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일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일터에 말씀이 있을 때만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등대와 청년교회 종모임, 그리고 조모임, 그리고 찬양대, 교육교회, 예찬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소모임들과 각 부서들, 이런 각 부처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부엌에서 일하는 사라에게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노동하든 친교를 하든 선교를 나가든 오직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움직일 때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 듣는 자리만큼은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의 할 일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단 하나뿐이라고 했고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새민족 공동체가 교우들의 이유 있는 헌신으로 세워져 가기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